경기 동남부권에 위치하며 중부 내륙교통의 요충지로 손꼽히는 경기도 이천. 과거 삼국시대에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인 많은 역사적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최근 유네스코 창의 도시로 발돋움하면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곳곳에 배어 있는 곳.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경기도 이천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전국 방방곡곡 사찰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절 따라 전설 따라. 저는 국악인 남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곳은 이천입니다. 이천하면 쌀, 도자기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런데 그런 것들 못지않게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천의 진산 설봉산인데요. 삼국시대에는 격전의 현장이었고요. 현재는 미술관과 박물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자, 이 설봉산에 자리한 사찰을 제가 찾아가 볼까 하는데요. 이름하여 영월암. 자,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보셨죠? 하지만 다양한 문화재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품고 있다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영월암으로 떠나볼까요? 이천의 진산, 설봉산의 숨은 보석으로 손꼽히는 영월암.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재가 사찰 곳곳에 전해지고 있는 이천의 명품 고찰, 영월암으로 향합니다. 아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월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영월암에 왔는데 네네. 사실 잘 모르거든요. 네. 어떤 사찰인가요? 이 영월암은요, 우선 이제 이천의 진산인 네. 지금 이곳 설봉산에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이천 이 지역을 이 삼국시대 때는 남천주라고 일컬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천이 옛날에 신라, 백제, 고구려 이 삼국간의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산성도 있고 네. 아주 격전지였는데 문무대왕께서 이 삼국 통일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이제 여기 쓰여 있습니다. 원찰. 남천주 북악산. 옛날엔 여기 설봉산이라 북악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절 이름을 북악사라고 했는데 이 북악사를 여기 왕명, 이 문무왕이 명을 내려서 절을 창건하는데 의상대사에게 명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화엄 사찰. 그래서 이제 화엄, 그러니까 통일을 염원하는 화엄 도량으로 이 북악사를 창건해라. 그래서 의상대사가 그 명을 받고 이곳에 이 절을 세우게 된 겁니다. 와. 예. 아니, 교수님. 예. 은행나무 본 중에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게 특이하게도 한 뿌리에 이 나무가 둘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장하는 모습을 띠고 있어가지고 이 은행나무가 이 절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는 합장한 형식으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이 은행나무가 이제 소위 이 영월암의 이 수호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640년이 넘는 수령을 자랑하는 이 은행나무엔 오랜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는데요. 고려 말의 고승이자 무학대사의 스승으로 알려진 나홍선사가 영월암에 머물던 어느 날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절 입구에 꽂아두었습니다. 스님들과 신도들은 도무지 그 까닭을 알 수 없어 고개를 갸우뚱했는데요. 며칠 후 나홍선사가 절을 떠난 후 놀랍게도 꽂아놓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더니 점점 자라 지금의 은행나무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경기도 이천 설봉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영월암은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북악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는데요. 고려시대 나홍선사가 중건한 후 조선 영조 때 영월대사가 다시 중창하면서 자신의 법호를 따서 영월암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영월암은 이천의 대표 사찰이자 경기도 유일의 화엄도량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영월암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 예. 저는 제 고향이 이천이고요. 네. 저희 아버님,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13대 조상까지 다 이천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은 지금부터 한 70년 전서부터 이 절에 올라다녔어요. 그래서 아주 이 절에 대해서는 남다른 이 추억과 그 생각, 네.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예. 아까 올라오면서 우리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천년 고찰인데 예. 대웅전은 그래도 최근에 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요 대웅전이 그 사찰 대웅전치고는 약간 좀 아담해 보이죠. 그죠? 네. 이 대웅전이 원래 되게 소실되고 없다가 네. 1900년대 초에 이제 이걸 다시 이제 그 복원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래 이천 서원, 네. 이천 서원의 그 목조 본체를 뜯어다가 그대로 여기다 복원을 하게 됩니다. 이 대웅전을.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서원의 이 목조 본체 자체가 그 이천 관아의 그 건물이었대요. 네.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게 참 이 불가에서 얘기하듯이 이 우주 만물이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간에 다 이게 회전하는 거로구나. 환생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저기 보시면은 저기 불신 보편 십방중 저 불신이 온 세상에 다 우리 같이 다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 그것이 삼세열의 일체동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같이 묶어서 돌아간다 이야. 하는 그 뜻과 아주 굉장히 그 일치가 돼서 더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네. 관아에 있던 것이 서원으로 가고 그렇죠. 서원에 있던 것이 영월암으로 와서 대웅전이 대웅전이 됐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불교의 윤회 사상 이런 그렇습니다. 거하고도 일맥하는 그런 정서네요. 예, 그런 셈이죠. 와,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졌지만 예. 그렇지 않은 거네요. 네네. 네. 와, 아까 저 은행나무도 어마어마했는데요. 예. 여기 있는 나무는 바위를 감싸고 이렇게 네. 무람하게 성장을 했네요. 이 나무가 아주 특이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느티나무인데 보시다시피 이 나무의 그 뿌리가 네. 이 큰 바위를 막 감싸고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형상이 뭐냐면은 이 절에 이 대웅전 앞을 이 바위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이 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느티나무가 끌어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티나무도 저 은행나무와 함께 우리 영월암을 지키는 수호수로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야, 이 결국엔 바위는 죽어 있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무는 살아 있는 것. 그러니까 네. 살아 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네. 생과 사가 따로 없구나. 예. 이 불가의 가르침을 이 나무와 바위가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거예요. 야. 야,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적광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적광전이라는 것은 이제 비로자나부를 모시는 네. 그런 그 보호각을 적광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광전은 더 큰. 크게 이제 더 모신 네. 거죠. 교수님, 저희가 적광전 안에 들어왔는데요. 네.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여기는 그 법불이신 그 비로자나부를 모신 곳인데 네. 이게 원래 보신 바와 같이 뒤에 그 광배, 네. 그다음에 그 연화좌대 이 두 성물은 그 신라 말기에 조성된 그런 문화재급의 성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그 비로자나불이 계셨었는데 네. 이 부처님이 이제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가는 그 석장 인간문화재에게 의탁하고 또 감수는 우리나라 그 불상의 최고 권위자인 간송미술관의 그 최완수 선생님의 그 감수를 받아서 이 비로자나불을 새로 석조를 해가지고
여기에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좌대와 광배는 예전에 조성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부처님만 최근에 조성됐다 그 말씀인데 그렇지만 이 뒤에 좌대 광배는 이제 신라 말의 그 문화재급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손색이 없도록 이 비로자나불 이 석불도 우리 현 시대에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이 문화재 전문가들이 이제 조성해서 소위 신구가 완전히 일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전혀 어색함이 없이 예. 원래 계셨던 부처님이 계시는 것 마냥 예. 진짜 하나가 된 예.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구 조화가 돼가지고 이제 당대에 새로운 문화재가 탄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참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가 마치 와가지고 네, 부슬부슬 예. 내리네요. 특히 이 소나무가 아주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게 예. 좀 부처님을 뵙기 전에 예.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아하, 내려가라 하는 의미로 맞습니다. 소나무가 다 이렇게 예. 아담하게 저희를 감싸주는데요. 예. 여기도 또 예. 부처님이 이게 계시네요. 화불전인데 이 화불전이 뭐냐면 변할 화자에 네. 부처님 불자 아닙니까? 네. 그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을 갖는 이 정각입니다. 저는 이제 기대해 보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앞을 지나면서 네. 화불전 그래서 참배하고 나도 부처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아집니다. 진짜 의미 있는 네. 그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열려 있고 네. 많은 중생들을 보듬어주는 네. 그런 느낌으로 부처님이 딱 좌정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교수님, 네. 이제 부처님이 살짝 이렇게 약간 노란 빛을 띠고 계시는데, 요 얼마 전에 네, 이제 이 송화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았습니까? 요 옆에 이 소나무 여기 이 송화가루가 이 바람에 타고 날라와서 마치 형상이 이 금부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요. 야, 그러니까 이 송화가루로 예. 개금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야, 그러니까 뭐 자연과 하나 되고 예, 이 전각이 열려 있다는 건 예. 뭐 바람도 맞고 예. 비도 맞고 예. 이러면서 이렇게 자연과 하나 되는 예. 그런 또 정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알기로는 국내 사찰 가운데 네. 이 화불전이라는 이름을 쓴 보각은 아마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교수님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의미가 있네요. 예. 네. 아담하지만 구석구석 볼거리 가득한 영월암 경내를 돌아보고 대웅전 뒤편으로 향합니다. 경내에서 가장 높은 바위에는 영월암에서 가장 유명한 보물이자 영월암의 상징. 자연 암석에 새겨진 마의 열의 입상을 만날 수 있는데요. 기대와 함께 직접 가까이에서 본 마의 열의 입상은 그 웅장함에 좀처럼 눈을 떼기 힘듭니다. 야, 이 영월암에 가면 꼭 봐야 한다는 예. 마의 열의 입상. 뭔가 특이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봤던 그 마의 부처님은 예. 이렇게 좀 정교하기도 하고 예. 또 진짜 부처님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예. 여기 영월암에 계신 마의 부처님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입술도 도톰하시고 예. 코도 넉넉하시고 예. 뭔가 투박스러우면서도 익살스러운 예.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이 마의열의 보물이 네. 우리 남상일 씨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진짜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아주 남성스럽고 네. 아주 독특한 위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마이열의 볼은 나홍 선사하고 특별한 이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나홍 선사가 어떤 장례 행렬을 마주쳤는데 상여는 고사하고 상주도 없이 지게에 관을 메고 이동하는 초라한 행렬이었습니다. 나홍 선사는 상여꾼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이 생을 하직했는데 상여 행렬이 이렇게 초라하오? 며칠 전
자식을 잃고 슬픔에 실성한 여인이 그만 세상을 하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선사는 마지막가는 여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영월암에 돌아온 스님은 문득 중국에서 수행하던 중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낸 어머니가 잘 천도되셨나 궁금해진 나홍선사는 도력을 발휘해 어머니의 모습을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홍선사의 어머니는 뜻밖에도 환생하지 못하고 무주고혼이 되어 구천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나홍선사는 어머니에게 무심했던 자신을 원망하며 지옥고에 허덕이는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영월암 마의 열애불 앞에서 어머니를 위한 천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극진히 기도한 지 49일째 되던 날, 기도 중에 나홍선사는 선망 어머님이 편안한 모습으로 극락왕생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 그런 효심이 깃들어 있는 마의 열의 입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홍선사가 여기서 직접 지정보살을 이 연부를 하면서 49제를 지내고 그 모친이 이제 그 천도왕생한 그런 그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마의 열애불이 우리 그 이천의 많은 그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그 신도들이 여기서 그 자기 선망 조상들에 대한 그 이 천도제를 지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많은 그 이제 이 이천이 여기 많은 그 가축들 또 그 많은 어떤 그 이 살상자가 났을 경우 여기서 천도제를 지내는 그런 그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 외형은 네. 투박스럽고 뭔가 서민적인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우리 중생들뿐만 아니라 가축들, 동물들까지 예. 다 보듬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야, 그래서 이 마애불이 바로 지금 이천 시내 한복판을 지금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 저 바로 이천 시내가 한눈에 보이죠. 아, 그렇네요. 이 예. 터가. 예, 예.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이 예. 자연석 그대로 이렇게 모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따로 이렇게 깎거나 그러지 않고 네. 저쪽 그 오른쪽 이 팔뚝도 보면 예. 원래 있었던 예. 그 돌에다가 아 이쪽은 부처님의 오른팔을 이렇게 그렇죠. 새겨야 되겠다 예. 해서 한 것 같고요. 제가 볼 예. 때는 일부러 그러니까- 깎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연의 형상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야. 그 팔의 모습을 만들고 하여튼 상당히 그 이 보물로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네. 그만한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은행나무 전설을 비롯해 천도 도량으로서 명성을 잇는 마의 열애 입상의 선망 어머니 천도 전설까지 영월암에는 나홍선사의 이야기가 곳곳에 깃들어 있는데요. 천년 고찰로서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영월암에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볼거리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그 삼층 석탑입니다. 네, 이거 그냥 보기에는 아담하니 네. 단아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원래 이게 여기 옥계석 네. 세 개 그 옥계석만 여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웅전 뒤에 땅 속에 묻혀 있던 거를 네. 이게 이제 신라 말에 조성된 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거 복원을 하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있던 이 옥계석을 살려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석장으로서 인간문화재 이재순 씨가 있습니다. 네. 그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신라말의 이 석탑에 그 원형을 그대로 재현해가지고 그 당시의 그 탑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복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석탑에는 부처님의 사리도 여기다 모셔놨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완전한 옛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현대 것과 또 옛 것이 조화를 이루는 그렇습니다. 그런 작품이네요. 이 석가탑,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하고도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탑의 그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지금 복원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얼뜻 보면은 마치 석가닥 같은 그런 네.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네. 이 마에열의 입상과 또 일직선으로 또 석탑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천 시내가 딱 내려다 보이고 그렇죠. 진짜 뭔가 이 설봉산에 예. 그 좋은 기운이 우리 이천 시민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잘 뻗어나가는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 동선도. 앞으로 우리 남상일시를 네. 이천시와 영월함의 해설사로 좀 특별히 초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월함은 빛을 잃은 불교 문화재에 새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마에열의 입상이 상주하고 있는 이곳에 와서 보니까요. 영월함과 이천 시내가 한눈에 그냥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절경입니다. 자, 이 영월함이 이천을 대표하는 사찰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역사와 아름답다 이런 것에서만 오는 게 아닐 겁니다. 전해져 오는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또 후세에 알릴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더하는 여러 사람들의 정성이 더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절 따라 전설 따라 여러분의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ARS 060-800-7000번 ARS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자비의 마음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절 따라 전설 따라 얼씨구 좋구나. 어이! 경기도 이천의 대표 사찰이자 경기도 유일의 화엄도량 영월함. 많은 불교 문화재를 소중히 보존하고 복원하는 명품 고찰.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어우러진 영월함의 매력 속으로 떠나볼까요?